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벨지 신앙 고백서는 시편 찬송 450쪽부터 452쪽에 기록되어 있는 제22항과 23항입니다. 우리의 칭의,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에 대해 다루는 벨지 신앙 고백서 제22항, 23항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지 신앙 고백서 제22항,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칭의. 우리는 이 큰 신비에 대한 참 지식을 얻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믿음의 불을 붙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소유로 삼으며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든지 아니면 그것이 그분 안에 모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그분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절반만 구주가 되신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모든 공로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많은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시며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은덕 안에서 그분과 교통하는 방편입니다. 그 은덕들이 우리 소유가 되었을 때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면제하기에 충분합니다. 제23항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 또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선언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견고한 기초를 항상 붙잡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앞에 스스로를 낮추며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시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공로에 대하여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만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분의 복종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그의 복종은 우리의 모든 불법을 가리기에 충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확신과 두려움, 공포, 불안에 대해 우리의 양심을 자유롭게 하리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조 아담이 떨며 숨르했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던 그 전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진정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40장 1절, 2절, 3절을 찬송 27장 3절, 4절을 부르고 그 전에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사람들은 의인을 좋아하고 죄인을 미워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조금이라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혹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약간이라도 잘못을 저지른 것 같으면 그 진상을 파악하기 전에 비판을 가장한 온갖 비난을 쏟아내며 몰아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흠집을 꼬집으며 잘못을 공격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들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의롭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여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그렇게 남을 깎아내림을 통해 자신은 그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의롭게 세우기보다는 타인을 낮춤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낫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가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한다면 죄에 대해선 공의롭게 판결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과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여 적당하게 넘어가려 한다면 결국 내 삶을 통해 의를 추구한다 말하면서도 그리고 실제로 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정작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또 죄와 싸우려 하면서도 무엇이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인지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신앙 고백서를 통해 의로움에 대해 알아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의에 있어서도 한없이 무력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며 주님을 높이게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벨신앙 고백서 제22항과 23항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 따라 설교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스스로 자신 안에서 의로움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백하며 그 안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는 의로움,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의로움이란 대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벨신앙고백서 제20항과 제21항을 통해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시고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 담겨있는 것은 실제로도 많은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놓치기 쉬운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놀라운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공의로우며 동시에 자비롭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부족한 경험에 비추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분의 자비만을 강조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어떤 이들이 주류가 될지는 바뀔지언정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함께 바라보는 신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런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신자들조차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자신들의 개념에 맞춰 판단하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자비였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공생의 기간에도 그러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독생자를 통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비록 우리가 외면하고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너무도 선명하게 지금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에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늘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다른 유일하며 특별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지파가 아니라 왕의 지파인 유다에 속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일반적인 규례에 따라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언젠가는 직분을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제사장들과 달리 그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지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특별한 대제사장으로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첫째로 그분께서는 온전한 희생제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렀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멈추지 않았고 동물들이 참된 의미에서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없었기에 제사장들은 부단하게 동물들을 죽이고 해체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그림자로서 자신을 가리키는 속죄제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자신의 살과 피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중보사역 또한 특별하고 유일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겨우 단 하루 속죄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중보사역을 할 수 있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아버지 우편한 자 계시며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자신의 백성을 위한 중보사역을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의 값을 치르시고 아버지의 자비를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의 용서와 중보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에서 이어지는 벨시너고에서 제22항과 제23항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큰 주제는 칭의, 의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에 있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 의란 무엇이며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종종 착각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것으로 의롭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며 그것과 끊임없이 싸워가야 할 뿐 아니라 그 유혹을 떨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혹은 사회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의로운 것에는 사실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누군가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죄가 없는 모든 사람이 의로운 것은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저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 모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생각해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 가운데 그 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멈추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저 무죄하다는 것을 넘어 의롭다 여김 받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 용서와 칭의라는 것이 구별된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의롭다 여김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의 용서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은 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얻어야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벨시너고백서를 통해 신자는 그런 의를 대체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종종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와 세상에 있는 기준이나 도덕에 맞춰 선한 일을 하고 훌륭한 행동을 해서 주변의 칭송을 받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나의 선행을 통해 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와 비참으로 가득하다도 최소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본다면, 또 역사를 살펴본다면 몇몇 의인 정도는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도덕과 규범과 같은 수많은 기준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것은 결국 가변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가 구애하는 의로움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영원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길 바라면서 그 기준을 이 땅에 무언가에 둔다면 이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벨신왕업에서 제22항은 그 제목에서부터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칭이라고 말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모든 성도는 의롭게 되길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을 얻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마치 백지와 같이 새롭게 시작한 인생에서 자신의 의를 통해 그 안에 의를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펠라기우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들이 이런 주장을 펼쳤지만 그것은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결국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여전히 불완전하며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기 위해 정성과 노력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그 재료가 이미 상해 있었다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지성과 의지와 능력까지도 죄로 인해 부패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거듭난 신자다 하더라도 이 땅에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스스로 선행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선포는 진정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의로움을 얻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된다면 이는 저와 여러분의 끝없는 부담과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늘 아버지의 의로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한 의를 직접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잠깐 시간 동안에는 내가 썩 훌륭하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 정도라면 내가 오늘 정도는 훌륭하게 살았다고 자평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가 지난 일주일의 시간만 솔직하게 스스로를 바라보고 객관적인 자세로 자신을 평가한다면 그 안에 우리의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부족함이 있었고 죄가 있었고 악함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이웃을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이익과 내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돌린 적도 있었을 것이며 때로는 두려움과 압력을 못 이기고 죄에 굴복한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 죄 가운데 머무를 때도 있었을 것이며 쾌락에 눈이 멀어 죄악과 손잡을 때도 있었을 것이며 심지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행했다가 나중이 돼서야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무슨 최악을 가정한 인간 말종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우리가, 그런 죄인이 스스로의 의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제24항에서 고백하게 될 것처럼 우리는 그런 부족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행의 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24항에서 다루겠지만 그것은 성화와 감사라는 다른 주제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긴 역사를 가진 오해, 거짓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이는 앞서 인용한 로마서 3장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 3장에서도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당대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앞에 천사들이 있었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듯이 사탄은 성도를 참수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저런 죄인이 어떻게 감히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오겠냐고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비록 그에 대해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대제사장의 소명이 이를 요구하고 있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베푸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최소한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종이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그가 스스로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한 옷을 입고 그분 앞에 나아갈 자격을 드러냈습니까?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선행도, 그의 경건도, 그의 열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자격도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죄악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에게 아름다운 옷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탄의 고소에 따라 그는 당장이라도 문 밖에 쫓겨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현실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현실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며 또 참된 위로로 나아가기 위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이 신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비단 나만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도 내 이웃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의를 획득할 수 없었음을,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도 우리는 직접 의로움을 그 빈자리에 채워넣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시 지어지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고백함으로 신자는 비로소 나의 의로움이 어디에서 온지 찾을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 안에서 찾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나를 도울 수 없는 세상의 피조물에서 헛된 기대와 의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나를 향한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의로움까지도 오직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께서 어떤 자격도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심으로 의롭다 여기심은 전해주는 놀라운 복음을 이어진 대지에 살필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의로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는 대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복음의 진리가 제22항과 23항에 걸쳐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의 용서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건지셨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를 그들에게 맡기신다면 어떤 성도를 하더라도 의로움을 채워넣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불확실한 구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사역을 온전하게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성도들에게 주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도록 하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자의 의로움을 말할 때 자기 자신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선고장에는 수많은 죄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 하나하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가장 어미로우시며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하여 저질러진 이 모든 죄는 결국 그 죄인들에게 몸과 영혼에 대한 가장 끔찍하고 영원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온전하게 다 치르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으며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놀라운 한 걸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던 죄인이 그 죄가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입은 죄와 비참으로 인해 얼룩지고 냄새가 나는 옷을 벗기심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 어떤 찢어짐도 없고 그 무엇도 더럽히지 못한 거룩하고 정결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그분께서 거두신 모든 의를 베풀어 주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움을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독생자의 공로를 받아주셨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아끼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의 빛을 비춘 그 삶을 내가 살아간 것처럼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은총을 다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 나의 필요를 구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이며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선 대지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선행, 나의 경건한, 나의 신실함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선행의 기준이 낮아져서 우리가 직접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진정 구원의 모든 여정에 있어 불확실한 요소를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온전한 희생제사로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용서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자신의 선행을 전가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확실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진정 우리의 구원은 구주께만 있으며 그분께만 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을,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22항이 인용하기도 한 로마서 3장이 이 진리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는 인정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면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직분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심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까지도 우리는 사람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를 계기로 가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믿음의 불을 붙이심으로 심겨지고 그분의 멈추지 않는 사역을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황폐한 광야 같은 자신의 백성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데 필요한 양분을 말씀 선포와 성례를 통해 충분하게 공급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분의 모든 공로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사역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은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은덕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동시에 그분께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 신앙 고백서는 신자로 고백하게 합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뿐이며 그분께서 베푸신 자비 안에서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덕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의로움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스가랴 3장이 이 은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앞서 보았듯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심으로 어떤 자격도 없는 그가 자신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천사를 통해 그분의 자비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성도들,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질 은혜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놀라운 의로움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부끄러움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나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고 비천하며 온전하지 못하지만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의를 내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답고 정결한 옷이 입혀졌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확신, 구주의 복음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는 감사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감사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